샬롬. 네, 오후 샬롬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시간이 되었으므로 제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늘 기억하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찬양할 때에 정말 그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주님께 드려질 수 있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정말 진실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같이 찬양합니다. 야곱의 축복입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그.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아멘. 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고 택함받은 사람임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정말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음으로 행복이라는 찬양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2절 고백합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사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따르렵니다. 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께서 주신 그 모든 은혜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주 안에 같이 살아가는 것이 행복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것이 주님의 선물이고 은혜고 우리의 행복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주님, 이 예배 시간 주님의 임재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은혜를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오직 주님의 임재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주님의 은혜 안에 아버지 갇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주님께서 주신 그 모든 은혜 우리는 다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 다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의 영혼은 즐거이 주님을 따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예배 시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 온전히 주인 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 주님 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상의 분주함 가운데서 또는 반복되는 일상의 나른함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열심을 부리게 하사 오전 예배에 이어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라가 원통, 정쟁과 경제 위기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셔서 힘과 용기를 주시고 새롭게 하루하루를 도전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비록 바른 땅에 있지만 저희들의 눈은 항상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저희들의 소망은 항상 천국에 두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온갖 더러움과 요란함이 저희들의 눈과 귀를 가리지 못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주의 진리를 삶의 현장 속에서 발견하고 쫓아가려고 노력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맞고 감옥에 갇혔으면서도 주의 일을 하다가 주님처럼 매받은 것을 생각하고 감사를 드렸던 바울같이 저희들도 시련을 당할 때마다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시련조차도 감사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살아왔던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지는 해를 잘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부족한 부분 잘 챙겨 내년에는 올해를 뒤돌아보며 후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모두의 가정과 일터에 복 주셔서 아픈 사람 어서 낫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생업이 활발히 이루어져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아직 이루지 못한 각자의 기도 제목 완성해가는 그리고 새로운 새해의 기도 제목을 준비하는 소중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위에 서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셔서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감동과 감사의 은혜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 스다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이제 14장이 끝나가니까요. 이제부터는 조금씩 쉬워질 거예요. 계시록의 뒷부분으로 가면은 또 좋은 말씀들이 더 많이 나오고요. 근데 오늘 말씀은 이제 그 수확 두 가지 종류의 수확에 대한 말씀이죠. 우리가 한번 먼저 성경이 어떤 책이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어떤 책인가? 우리 신학교에서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그런 과목이 있는데요. 그 조직신학 과목 속에는 예를 들면 신론, 또 인간론, 또 기독론, 죄론, 교회론, 뭐 이런 그 구체적인 론이라고 붙은 과목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구원론을 가장 중요하게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 얻는다라고 강조를 많이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원론이 성경의 가장 핵심이고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설명이 되기도 하고 느껴지기도 하고 그러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론이라고 하는 것들은 성경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죠. 그런 것들이 성경이 어떤 책이냐를 설명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그냥 성경의 내용 속에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져서 한마디로 성경은 그러면 어떤 책이냐? 성경은요, 하나님의 비전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하나님만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의 책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꿈을 가지시고 그리고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영원한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그거를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하나님의 경륜 계획 속에 있는 내용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 경륜이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느냐? 즉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어떻게 그 완성시켜 가시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 각 권은 그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따라서 하나님의 비전과 관련된 특별한 어떤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저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창세기는 하나님의 비전이 언제 어떻게 생겨졌느냐 이런 걸 가르쳐 주죠.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그 비전, 영원한 경륜이 어떤 방식으로 완성이 되느냐 하는 걸 보여줍니다. 이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하나님의 비전이 뭐고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져 가고 그 완성된 그림이 어떤 모습이냐 이거를 잘 보여주는 성경이 있어요. 저는 그것이 에베소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베소서는 그 영원한 경륜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죠. 에베소 1장은 경륜 자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2장은 그 경륜을 위해서 개인들이 구원받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2장 뒷부분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즉 신앙 공동체인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4장부터는 이 새로운 신앙 공동체는 이 세상의 문화와는 다른 모습을 가져야 된다. 말에서, 생활 방식에서, 여러 가지 가정 생활에서 좀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공동체가 배우고 가져야 될 새로운 문화. 우리는요,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 문화에 젖어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새로운 문화를 배우고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줘요. 결국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인 하나님의 나라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성경 전체적인 그림을 보는데 매우 아주 도움이 되고 지혜를 주는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계시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이 창조되었던 초기부터 이 사탄과 그 무리들이 존재했습니다. 그것은 결국 이 역사 속에서는 영적 전쟁이 계속되어 왔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을 대적하고 방해하는 일들이 계속 있어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영적 전쟁이 역사 속에서 계속 있어 왔다고 하는 것은 결국 역사의 현장에는 언제나 두 무리의 사람들이 있어 왔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항상 사탄에게 속한 무리가 있었고 하나님께 속한 무리가 있고 이렇게 두 무리가 있어서 언제나 대적하고 싸웠던 것입니다. 세상 전쟁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사실은 이 영적 전쟁이 함께 있었다. 또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것이 더 주된 싸움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완성되는 시간이 가까워지는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 가는 것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지는 그 완성의 시간이 가까워지는 걸 말하죠. 동시에 우리가 또 놓쳐서 안 되는 것이 뭐냐면 그 두 무리의 사탄에게 속한 무리와 하나님께 속한 이 두 무리의 사람들이 점점 자기들의 본 정체를 아주 선명하게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것이 구분이 우리 눈에도 보이게 되는 거죠. 이건 아니고 저 사람은 잘 믿는 사람이고 이렇게 확실하게 구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계시록에서 본 것처럼 계시록 11장에서는 두 무리로 완전히 나누어진다고 그랬죠. 그
그 두 무리로 완전히 나누어진 것으로서 지금 이 12장, 13장, 14장, 15장 이렇게 연결되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 무리로 아주 선명하게 대립되는 두 무리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그만큼 세상이 가까웠군, 끝날이 가까웠구나. 지금 그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왜 이렇게 세상이 악해지고 있고 왜 이런 사람들이 많아? 이렇게 질문할 것이 아니고요. 지금 그만큼 시간이 가까워졌구나. 이렇게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흘러가니까 당연히 마지막 시간에 수확이라는 것도 두 가지 종류가 생기는 거죠. 두물이니까 수확이 두 종류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한 종류의 수확은 알곡의 수확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또 한 종류의 수확은 포도송이의 수확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짐작하는 것처럼 알곡의 수확은 성도들과 관련이 있고요. 포도송이의 수확은 땅에 사는 사람들과 즉 불신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 사탄에게 속한 무리들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13장과 14장은 서로 이렇게 대조되고 비교되어 있습니다. 13장에서는 성도들이 큰 환난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사는 그런 내용, 믿음이 여기 있으니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반대로 13장에서는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아주 큰 소리치고 목에 힘 잔뜩 주고 활개치며 사는 것이죠. 성도들을 막 핍박하고 자기네들이 모든 권능과 그런 것들이 다 자기네들에게 있어서 자기네들을 따라오면 잘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런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14장으로 건너오면서 완전히 역전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죠. 14장의 1절부터 5절은 하늘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성도들의 모습이 하늘에 있는 성도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 바로 지상에 있는 동안에 그런 환란이 있지만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이 이제 그 1절부터 5절의 내용이잖아요. 지상에서는 정말 환란 속에 있었지만 그런데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반대로 13장에서 그렇게 큰 소리치고 마치 자기네들이 참 전능한 존재들인 것처럼 그렇게 내보였던 그 땅에 사는 사탄에게 속한 무리들은 이 14장으로 넘어오면 심판의 대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에 그들에게 임해가지고 그들이 결국은 불과 유황회로 영원히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들이 쭉 그들에게 주어지고 있죠. 완전히 역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리해서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 수확, 알곡의 수확과 그리고 포도송이의 수확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해서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수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최종 수확의 시간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이 있다는 건 이 시간이 이 역사의 끝에 반드시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고 그러죠. 천국을 믿는다고 하고 그리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을 소망한다고 그러죠. 전 좀 이상하게 느끼는 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를 사모한다면 우리가 좀 더 우리의 미래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이 말씀을 알려고 하고 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래야 되지 않는가? 그게 정상적이지 않는가? 그런데요, 정말 이상한 것은 요한계시록에 관심들이 별로 없어요. 요한계시록을 읽는 것 자체도 별로 즐겁게 생각하지 않아요. 또 불편하게 생각하죠. 물론 그렇게 된 데는 그동안의 과정에서 조금 부족하고 또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우리들이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갖고 많이 읽어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약속하여 하시고 무엇을 보여주시고 무엇을 격려하고 있는가를 좀 유심히 살펴봐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죠.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성경 전체가 훨씬 더 잘 눈에 들어오고 깨달음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완성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는 아쉬운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최종 수학의 시간이 반드시 있다. 세상 만사는 다 정한 때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영원한 경륜을 가지셨다는 것은요, 이 세상 만사에 하나님이 계획한 시간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거죠. 흥할 때가 있고 망할 때가 있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도요, 반드시 완성의 시간이 있어요. 옵니다. 그 완성의 시간이 다른 말로 하면 이 수학의 최종 수학의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최종 수학은 결국 또 다른 말로 하면 종말의 시간이기도 하고 그래요. 이 시간이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역사란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 최종 수학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아주 긴 시간인 거잖아요. 너무 길어요. 아직도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세상이 시작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직도 이 최종 시간이 안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도 그런 경우가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심판이 어디 있냐, 종말이 어디 있냐, 재림이 어디 있냐, 그거 다 헛된 말이다. 이렇게 조롱하기도 하고 부인하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그런 말에 휩쓸리면 안 되는 거죠. 왜? 성경은 분명히 최종 심판의 시간, 수학의 시간이 있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할 때 그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말씀하신 것, 계획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말한 대로 못해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 그대로 행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건 뭐냐? 한 번 말씀하신 것은 시간이 얼마가 가든지 반드시 그대로 실행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신실하십니다. 약속을 정말 잘 지키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시간표와는 좀 다를지라도 반드시 그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니까 분명 최종 수학의 시간이 올 것입니다. 지금은요, 과거의 어느 때보다도 그 시간이 가까워졌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그걸 아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세상의 과학자들과 유식자들, 전문인들이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지구의 온도가 몇 도만 올라가면 이제 세상이 끝날이라고 말을 해요. 기후변화 같은 것, 저 빙하가 돋고 세상의 이 여러 가지 변화들을 보면서 많은 세상 사람들조차도 이제는 끝날이 가까웠다고 인정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소홀히 생각하고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이게 뒤집어진 상황인 거죠. 우리가 진짜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잘 달려가야 하는 거죠. 최종 수학의 시간은요, 심판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수학은 종말이에요. 여기 그 두 가지 수학이잖아요. 곡식의 수학, 수학이 심판이에요. 곡식의 수학이 있고 포도송이의 수학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 첫째는 열매의 차이가 있어요. 하나는 곡식이고 하나는 포도송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면 곡식이라고 하는 건 얼른 이해가 되는데 포도송이라고 하는 건 왜 그 땅에 사는 자들, 사탄에 속한 자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자들을 포도송이라고 할까?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포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상당히 긍정적인 그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계시록에서는 이 심판받을, 멸망의 심판을 받을 자들을 포도송이에 비유를 했거든요. 그 왜 그럴까? 그것은 이제 17장과 18장을 읽어보면 그 포도송이의 비유가 훨씬 더 잘 느껴지게 돼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하면요, 이 포도송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것들에 취한 자들이 맺는 열매입니다. 세상 것들에 취해서 사는 사람들, 세상을 사랑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전부로 알고,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냥 불의와 불법도 마다하지 않고 온갖 죄악을 범하면서도 그것을 내가 소유하면 최고죠. 그거에 취했어요, 완전히. 그래서 그냥 막 그 길로 달려가는, 그래서 맺는 열매가 포도송이다. 그러니까 포도송이는 땅의 사람들이 사랑하고 가지고 누리려고 노력하는 것들이에요. 그 결과로 얻어지는 것들이에요. 그것을 요한일서 2장 15, 16절은 사람의 정욕과 연관해서 설명을 하죠. 우리 사람은 본질적으로 다 똑같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우리 마음속에 정욕, 욕심이 있다. 이거 없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시험할 때는요, 이 욕심이라고 하는 문으로 들어옵니다. 우리의 욕심을 부추기는 거죠. 선동하는 거고. 쉽게 말하면 육신의 정욕, 육체의 정욕은 뭐냐? 쾌락욕입니다. 쾌락욕. 그 쾌락욕은 5가지 우리 신체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접근하는 것입니다. 5가지 감각기관은 집에 가셔서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쾌락욕입니다. 그리고 안목의 정욕은 집중적으로 우리의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봄으로써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그거예요.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좋은 걸 보면 자꾸 갖고 싶어져요. 저 산에 등산을 갔다가도 예쁜 꽃을 보면 꺾고 온단 말이죠. 그거 가만 놔두면 많은 사람이 보고 좋은데 꺾고 와서 내 집에다가 꽂아놓고 싶다는 거, 이것도 견물생심이죠. 그런 것도. 우리는 다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생의 자랑은 명예욕입니다. 사람은, 짐승은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 이게 명예욕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비석을 만들고 기념관을 세우고 별별 짓을 다 하죠. 근데 어디 성경에 예수님의 기념관이 있고 모세의 기념관이 있고 다윗의 기념관이 있고 그런 거 없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혹시 유명한 사람이 됐을 때 기념관 같은 거 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거 다 없어질 거예요. 그건 우리의 이생의 자랑을 충족시키는 행위일 뿐이죠. 또 그것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의 행위이고요. 자, 포도송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열매의 차이, 곡식과 포도송이.
또 다른 차이가 있어요. 결과가 달라요. 이 두 종류의 수확은. 곡식 알곡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1절부터 5절까지 해서 하나님 나라에 그들이 있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근데 포도송이는 어디로 가느냐? 20절에 보면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이 19, 20절에 보면요, 이 포도송이에 대한 관련한 표현이 거기 좀 나와요. 근데 이 표현이 조금 난해하기도 하고 조금 우리의 마음에 좀 불편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좀 표현이에요. 표현의 방식으로 볼 때. 우리가 이걸 보면서 뭘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이 포도송이에게 주어지는 결과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성도들의 결과하고는 너무 차이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립니다. 그런데 포도송이는 안식과 평안이 없어요. 밟히고 그 피가 튀기고, 이게 뭐 상상하기 싫은 거죠. 이게 뭘까? 구태여 그냥 막 깊이 파헤쳐서 의미를 깨달으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이건 우리 관심거리가 아니에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냥 그렇게 알면 돼요. 결과가 다릅니다. 성밖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회로서 표현이 됩니다. 21장, 22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성에는 문이 있고 기둥이 있고 성곽이 있습니다. 성밖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 밖을 의미하는 거예요. 계시록 21장과 22장에 보면 반복해서 악한 자들, 우상을 경배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다 성 밖에 쫓겨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게 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포도송이에 속한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 나라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곳이에요. 죄가 있고 흠이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다 쫓겨나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예복을 입지 않는 자는 쫓겨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 수학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표현은 다 익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곡식이 다 익었습니다. 근데 익는 것 두 가지로 익죠. 하나는 알곡으로 익는 거고요. 하나는 포도송이가 익었다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곡식이 다 익었다, 알곡이라고 할 때는요, 인을 뗄 때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까? 그러니까 대답이 있었죠.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곡식이 다 익었다고 하는 이 말씀은 한 가지로는 수가 다 찼다. 즉 하나님의 잃은 양들이 다 찾아졌다. 그런 의미로도 이해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때가 된 거죠. 다 찾아졌으니까. 개인적으로 곡식이 익었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들이 믿음이 이제 주님이 바라는 모습으로 이렇게 성장이 돼서 예수님 닮은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럼 곡식이 다 익었다에 해당이 될 거예요. 포도송이가 익었다고 하는 것은 그럼 뭐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포도송이가 익었다는 것은 이 땅에 죄악이 가득 찼다. 막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끝날은 노아의 시대와 같다. 노아의 가족 외에는 전부 죄악의 모습으로 변질되어 갔잖아요. 죄가 가득 찼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포도송이가 익었다. 최종 수확의 시간이 됐다. 죄악이 가득 찼다. 그들의 삶, 사람들의 삶이 그런 모습이 됐고요. 이 사회가 그런 모습이 됐다. 그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되는 거죠. 참 쉬운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 익었다는 이 말씀 우리가 또 놓쳐서 안 되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다 익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은 이제
모든 사람을 불러놓고 예수님이 심판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또 그렇게 그런 비슷한 생각을 하도록 성경에 그런 표현들도 조금은 있어요. 근데 과연 주님이 재림하신 주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너는 오른편, 너는 왼편 이렇게 심판하시는 거냐? 아니에요. 여긴 지금 보면 다 익었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낫으로 추수하기 전에 이미 다 익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곡식으로 익어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포도송이로 익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두 종류로 다 익어 있고 두 종류로 구분이 완전히 정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주님께서는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거고 천사를 통해서 포도송이를 거두어 드리는 거고 이미 구분되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셔서 너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구분되어 있다고 하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세상에서 우리들은 각자 자기의 삶을 통해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확정하면서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것은요, 우리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드러내고 그걸 확정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예비하고 주님과 함께 가고 있느냐? 그런 삶을 사는 분은 지금 자기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확정하고 있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이거를 확정하고 두 무리 중에서 나는 그쪽에 성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계시록 11장에서 두 무리, 성 안에 있고 성 밖에 있고 성전 안에 있고 성전 밖에 있고 나는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자기 삶을 통해서 지금 확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지 않고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이렇게 세상에서 살려면 이게 지혜야. 그냥 우직하고 고집스럽게 그렇게 산다고 누가 알아주나? 어떻게 먹고 살려고 그래 하면서 적당하게 타협하고 굴복하는 그것은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확정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왔다 갔다 하겠죠. 어떤 사람은 포도송이가 돼서 거기에 자기의 삶을 확정시키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다 익었다고 하는 이 말씀은 이미 우리들이 우리의 세상에서의 삶을 통해서 내 자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한테 깨닫게 해주는 거죠. 내가 어떤 형편이 있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어요. 우리의 형편이 조금 여유 있고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형편이 좀 나쁠 수도 있고 아주 심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 각자의 상황들은 각자가 자기의 삶에서 자기의 자리를 드러낼 수 있는, 확정할 수 있는 기회로 주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들이 부하다고 해서 예수님을 잘 믿습니까? 아니에요. 부한 것이 유혹이 될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예수님을 잘 믿게 하는 겁니까? 반대일 수 있어요. 바쁘다는 핑계대고 더 멀리하는 경우도 나와요. 어려움이 예수님을 멀리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고난이 있어서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 각자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과 일들과 어떤 문제들은 그것이 핑계거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것들은 그런 상황들 속에서 내가 어디 속해 있는가를 확정할 수 있는 기회로,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로 주시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들 속에서 바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릴 시간인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보험 들죠. 보험 중에는 아주 좋은 보험이 하나 있어요. 생명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생명보험 많이 들으셨나요?
근데 그 생명보험 들어서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겁니까? 아니죠. 저는 생명보험 안 들어요. 그래서 진짜 생명보험은 뭐죠? 예수님을 믿는 게 이게 진짜 생명보험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내 것이 되잖아요. 이게 진짜 생명보험이죠. 그거 말고 어디 생명보험이 또 있나요? 그저 우리가 죽을 때 조금 장례 비용도 여유 있고 뭐 조금 후사도 조금 있고 그런 개념이죠. 생명을 주는 보험은 아니죠. 이름이 좋아서 생명보험이죠. 근데 진짜 생명보험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근데 그 생명보험의 효과는 언제 우리가 받느냐? 마지막 수학의 시간에 종말이 이르러서 주님 재림하실 때 그게 우리 것이 되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이 생명보험 없는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뭐 가지고 없고 이런 거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자, 우리의 관심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포도송이가 어떻게 됐느냐 이거 우리 관심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잊어버리면 돼요. 우리의 관심은 알곡이에요. 곡식이 이렇게 곡식을 거두잖아요. 이 알곡을 거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걸 거두십니까? 예수님이 거두시잖아요. 예수님이 이걸 거둘 때 곡식이 다 익었습니다. 때가 됐습니다 하니까 거두시는 거예요. 이거 한번 참 생각을 해봐야 될 거죠.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며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더라. 거두시는 분은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들은 우리가 거둠을 받는 일에 대해서 즉 거둠을 받는 일은 구원받는 것이에요.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냐면 고백에 초점을 맞춥니다. 나 예수님 믿습니다. 성경에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약속이 된 대로 내가 믿었으니까 난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고백에다가 초점을 맞춥니다. 그것이 틀린 거 아니죠.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성경이 약속되어 있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고백만 가지고는 주님께서 인정하시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거두십니다. 다시 말해서 진짜 구원의 중요성은 예수님이 보시고 오케이 하느냐예요. 예수님이 나를 보시고 합당하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곡식의 거둠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보시고 인정을 안 해요. 인정할 수 없어요. 그러면 유감스럽지만 고백은 있지만 합당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고백 중요합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그 고백을 듣고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했는데 주님이 인정하지 않으면은 노 하시는 거죠.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그거를 우리는 쭉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난 고백이 있어요. 나의 고백과 예수님의 인정이 다를 수가 있겠죠. 그건 길가나 돌밭 같은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길가나 돌밭 열매가 없잖아요. 나의 고백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100% 인정하잖아요.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근데 열매가 없어요. 가시떨기 같은 거죠. 나의 고백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이건 뭐죠? 열매 맺는 좋은 땅을 말하는 거죠.
이 네 가지 밭의 비유에서요, 여기 알곡의 추수를 당하는 그 밭은 좋은 땅 하나밖에 없어요. 열매가 있는 땅. 나머지 길가나 돌밭과 가시떨기는요, 구원이 없어요. 고백이 있는데 예수님이 인정하느냐, 나의 고백을. 이 두 가지가 딱 일치돼야만, 그래야만 온전한 구원의 곡식과 알곡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 자신은 그런 부분에서 나는 알곡이냐, 가시떨기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돌밭은 있을 수가 없겠습니다. 길가는 더더욱이 있을 수가 없고요. 그러나 우리는 가시떨기는 혹시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려놓지 못했다면, 우리가 나 자신을 주장하고 나 자신을 참 주인으로 생각하는 마음을 내려놓지 못했다면, 우리는 아직은 가시떨기를 충분히 떨어내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고백에 만족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돼야 한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들은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가 돼야 한다. 그거예요.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마십시오.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알곡인 거예요. 쭉정이는 여기에 해당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알곡과 쭉정이는 뭐가 다르죠? 알곡은 안에 이 곡식이 익어가지고 가득 차 있는 거잖아요, 알이. 쭉정이는요, 껍질로만 보면은 알곡과 똑같아요. 그런데 속이 비어있는 게 쭉정이잖아요.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좋은 땅은요,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는 말씀을 듣고 잠깐 반응을 보이고 또 제법 반응을 보이는 것 같지만 열매가 없어요. 이게 쭉정이에요. 알곡이 없으니까. 그 좋은 땅은 뭐가 다르죠?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고 그래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땅은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 들은 말씀을 지키고 따라 생각하고 그리고 인내합니다. 내가 말씀을 따랐다고 해서 금방 모든 것이 다 변하고 좋아지는 거 아니거든요. 인내합니다. 최소한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꽤 오래 인내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면 열매를 맺어요. 이게 알곡인 거죠. 자, 우리가 어떻게 핑계를 대죠? 이런 핑계를 많이 대죠. 난 마음은 있어. 마음은 좋아. 행동이 좀 뒤따르지 못해서 그렇지. 핑계와 변명과 이유가 많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버려요. 혹은요, 나는 마음 좋아요. 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막 행동을 해요. 근데 그 모든 행동이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저렇게 하고. 언제나 행동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 계획, 내 뜻, 항상 듣고 행동하는데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죠. 그건 나의 진짜 주인이 주님이 아니고 나인 거죠. 세상인 거고. 완전히 마음이 좋고 전적으로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성경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고 설명을 해요.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께로부터 온전히 모든 것을 의지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게 이제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접붙임 받은 나무는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이에요. 그게 뭘 의미하느냐? 예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은요, 목표와 방향이 주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넘어져도 시련을 만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핑계하고 멈추지 않습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소망을 가지고 결코 물러서지 않고 경주를 끝까지 잘합니다. 언제나 우선순위는 주님이 것이죠. 자, 이런 땅들 중에서 여러분, 우리 자신은 나는 어떤 땅에 해당이 되는가? 한번 본인 자신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점검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수학은 단계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처음에 제자들을 향해서 자, 빈들을 봐라. 추수할 것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도 수확을 처음에 해요. 그 수확은요, 마지막 수확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전도는 어떻게 보면 초기 수확이라고, 1단계 수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많이 거두어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수확이 또 한 번 있어요. 그게 이제 최종 수확이에요. 거두어 드린 것들을 못하죠. 탈곡을 해서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모아서 불에 던지죠. 그 거두어 드린 것 속에 알곡이 아닌 것들이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구분하는 작업을 또 해요. 이게 최종 수확에 해당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최종 수확은 다 익은 곡식들을 거두는 작업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지금 추수 받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전부라고 알면 안 되는 거죠. 마지막 거두는 이 수확의 시간에 우리가 알곡이 되어야지 곡간에 저장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알곡이 안 돼 있고 그만 속이 변질이 돼가지고 비어있는 껍질만 있다면 그럼 우리는 쭉정이가 돼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는 이 최종 시간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옵니다. 이런 시간이 온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런 세상에서 삶에서 역전이 있다는 걸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고 왜 이런 걸 우리한테 가르쳐 주실까요? 현재 우리의 이 시간이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일까요? 준비하는 거죠. 자, 때가 온다. 준비 잘 해라. 준비 잘 하기를 기대하면서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말씀 우리한테 생각할 기회도 안 주시고 읽을 기회도 안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도 안 주셔요. 귀 있는 자만 들을 수 있으니까요. 우리 사랑하시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 싶으시니까. 하나님 나라에 받아들이고 환영하고 싶으시니까 우리한테 이 말씀들을 듣고 이 말씀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는 거죠. 준비 잘 하라는 거예요. 아직 우리한테는 준비의 시간이 있는 거죠. 하나님, 내가 지금 알곡이 돼야 하는데 알곡이 됐어도 마음을 내려놓으시면 안 돼요. 방임하면 끝까지 그 알곡의 상태가 지속돼야 돼요. 알곡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겠습니다. 내가 가만히 보니까 조금 머뭇거리기도 하고 소홀히 하기도 하고 딴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 내가 마음을 바꾸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알곡이 되기 위해서 그 방향으로 내가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나에게 이런 기회와 시간을 주시고 또 내 생활 속에서 이런 일 저런 일을 만나게 하면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달궈 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방향을 잃지 말고 잘 달려가고 잘 준비하는
이런 남은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시고 우리가 기다리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간절함으로 오래 기다리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시고 목자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떻게 험한 세상일지라도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어려운 일들, 시련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말씀을 따라 살면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여건들 속에서 또 이 세상과 사회에 흘러가는 물결들 속에서 방향을 잃지 않고 우리의 목표, 표대를 바라보면서 한 발걸음 한 발걸음 주님이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따라서 잘 달려갈 것을 다시 한번 결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가 결심한 대로 달려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소금이고 빛이어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주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이 깨닫고 더 많이 믿음 안에 굳게 서고 격려받고 믿음의 소망을 향해서 함께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들,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 뜻을 이루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을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끝까지 잘 달려갈 것을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